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22쪽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시작. 15장 11절부터군요.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구조를 따라 흐르는 충만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탕자의 길은,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탕자가 갔던 길을 하나님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조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완성이, 우리의 창조가 아직 미완성이 됐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라는 특별한 흙을 만드셨거든요. 이 특별한 흙이라는 것은 보통 흙은 그냥 흙인데 이 생명은 영이 임하는 생명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푸지배였다면 두 번째 창조는 안의 세계를 열어서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을 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인 선악과도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를 통한 남편과 아내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가, 아니면 동일한 환경인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남편과 구조가 어그러지는가, 이 측면에서의 사실은 선택이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를 지었다면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에 속생명을 가졌으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은 뱀의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 영의 흐름이고 말을 듣는 자하고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게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합하는 거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 속생명을 채우는 데 실패하고 마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어느 정도 달콤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엄청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사실 이 유혹이 창세기 이후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통해 선과 악을 갈라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피해서 그 내 자발적인 내 선택을 통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이게 하늘의 구조를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처럼 하나님이 됐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상태. 그래서 내 공고함을 통해 이 공고함을 밖이라는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을 통해서 이게 채우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게 우리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기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한번 봐볼까요? 육 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게 된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탕자가 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와 함께하는 데서 오는 어떤 혜택보다도 탕자는 땅에서 물질이라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분깃, 재산, 이거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하는데 윗구조 필요 없어 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모든 구조를 없애버리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물질 구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물질 구조. 영적 구조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왜 피곤하게 아버지 뭐 맨날 잔소리만 했었고 필요 없어. 그래서 아버지 내 거 분깃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선악과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은 구조를 따라 흐르는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구조를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의식이 차단되고 비형체화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만나다 보면 어디 모임 같은 거 가가지고 상처 같은 거 받으면 모임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짐으로 관계가 깨짐으로 점점 비형체화가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안이 열리면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사랑하는 상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몸의 부담을 바깥으로 계속 바깥으로 가서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8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면 세상적인 스펙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런 갑옷도 없고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난 영적 구조로 충돌하거든요. 골리앗과 다윗의 충돌은 물질적 구조로 사는 이 겉사람과 영적 구조로 사는 속사람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 충돌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구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영적 구조, 교회가 교회 몸 대신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을 통한 교회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몸을 갖고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다 무장을 했어도 그것은 영적 구조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밖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밖에가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면 내가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 그 영적인 사기고 헷갈림이거든요. 봐보세요. 사람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 안에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사니까 물질 환경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감각의식, 환경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감각의식, 환경의식을 채워봐도 돈만 가지고 먹는 것만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사람은 의식작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 그 돈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는 것을 소속의식 또는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환경의식이나 감각의식은 짐승의 단계이고 소속의식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자의식의 단계는 인간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아직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은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은 육체로 가신 주님의 영,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그 주님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 주님의 사랑 속에서 느껴지는 나, 이게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신의식. 그것을 우리는 초월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평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그래요. 내 욕구하고 그 보여지는 형체가 일치가 되면 아이고 요즘 살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기쁨이 올라와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 주신 복이었거든요.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사람으로 속생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감을 잡는 자하고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자의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열리지 않으면 이건 육이에요. 육. 아직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질문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들 중에도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겉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굉장히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 속에 전혀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가 구조 안에 들어가지 못한 굴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 여정 가운데 골로새 2장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10절까지입니다. 골로새 2장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앞쪽에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영적인 세계가 구조를 통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하고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려요, 다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동력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 원리예요. 이것이 사랑의 구조입니다.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상부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하부 구조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데 성공하셨고 낮아지셨다는 것은 본인이 높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내가 높은 존재라는 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보면 낮아지심에 성공했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함에 성공해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충만의 구조예요. 이게 충만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봐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부 구조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무슨 성령 충만해갖고 막 복받아갖고 막 내가 잘되고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부가적 존재, 무슨 성령이 무슨 영향력인 것처럼 막 갖다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저는 흙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이고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은 제 인생에 유일하게 제 안주인이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그 낮아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며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주님이 머리이고 내가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도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주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라고 죄인의 자로 낮아지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라 하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도 밖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아순소리 안 해도 돼. 오지 마. 이런 어떤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마귀가. 아버지 흙덩어리입니다.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이래야 주님이 나하고 만나는데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안 되는 거는 내 자아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겉사람을 살고 있고 겉사람의 교만과 겉사람의 음란과 겉사람의 탐욕으로 완전 무장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징글징글한데 본인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딱 예쁘게 포장을 해놓으면 예쁘게 보이잖아요. 속은 징글징글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포장지만 예쁘게 갖고 거룩한 척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못 만나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지? 이 지점에서 진짜 내가 안 낮아지고 있구나. 내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구나. 이런 지점에서 자기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만나는 게 상부 구조와의 나와의 연합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되어야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부음바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해요. 죄사함의 자유, 시간이 없어지고 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다 치유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주님이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나의 겉사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키예요.
모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가서 뱀의 말에 의한 결과를 얻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 첫 번째 아담은 뱀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나는 뱀의 말을 듣고 밖에가 희망이 있고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내 인생을 살면 탕자처럼 아버지 구조 떠나서 내 돈만 갖고 살면 잘 될 것처럼 착각을 둡니다. 그런데 탕자는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완전 망가집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군대 가면서 교회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표현보다 막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제약이 많은 것 같았어요. 에이씨 나 교회 안 가. 그거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는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생활 2년 하고 또 그 몇 년 동안에 제 인생이 얼마나 무너진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알지 못했던 모든 유혹과 힘듦이 다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감이 괜히 잔소리만 하고 저것만 먼저 가면 좋겠다 하는데 할망구가 할아버지 간다면 엄청 그리워하거든요. 병들어 누워있는 할망구라도 영감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날 힘들게 하는 부모라도 없는 거하고 있는 거와 다릅니다. 교회가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교회 안에 편입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날 때 많이 망가. 이게 구조를 떠나버린 거거든요. 탕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왜 내 능력이 있는데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교회가 음부를 이기는 거지 내 개인이 음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내 인생이 구조를 잇고 있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구조가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누구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안 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양육을 하냐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주님의 의식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그래서 저는 신앙 여정 가운데 항상 리더가 있었습니다. 항상 리더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상부 구조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잘 배우시고 잘 순종하고 말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것과 막 싸우면서 그래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싸우다 보면 조금씩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는 단계를 좀 가다 보면 조금씩 가슴이 젖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주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구조가 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상부 구조와 연합이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구조 봐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부 구조가 성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부 구조는 우리에게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게 붙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존재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내게 붙인 자녀, 하나님 내게 붙인 성도, 하나님 내게 붙인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계속 받음으로 삶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존귀와 영광을 돌려줘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요. 봐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덧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계속 그분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내가 구조를 따라 하부 구조에게 내 동력을 줬을 때 그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나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그게 존귀와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아들의 영광을 취하셨고 또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목회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약간의 맛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이게 천사 목회예요. 그러니까 천사 목회라는 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상부 구조와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나는 하부 구조를 통해 내 복음이 흘러가고 있나? 흐르는 것만 생명입니다. 모든 물체는 모든 물질계는 흘러갈 때 생명이 돼요.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 오염이 되고 물도 가만히 있으면 오염이 되잖아요. 흘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부 구조로부터 의식이 들어오고 하부 구조를 통해 표현할 때 상부 구조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예요. 내 운동력을 분배해 준다고요. 나중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애썼다. 착각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찌 사는지 내가 안다. 주님이 다 정산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저 사람이 나 전도해갖고 저 예수님 믿었어요 하고 나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회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윗대가리, 아랫대가리도 없이 다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공급이 안 되고 마귀는 대상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아무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 완전 마귀 구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탕자가 갔던 길은 그냥 노력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물질만 막 채우면 행복할 거란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의식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부구조로서 영적인 리더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를 하부구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도우려고 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제가 가정에서 봐보세요. 가정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줬잖아요. 마귀 구조는요, 여자가 대빵입니다. 여자가 남자 밑에, 여자가 남자 위에 있어요. 절대 남자가 여자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식을 위로 올려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 상이니까. 그래서 모든 가족이 자식이 1번이고 여자가 그 다음이고 남자는 쫙 꼬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동력으로 완전 이게 피가 거꾸로 돌기 때문에 집안의 구조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흐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교회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더라 있고 그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순종을 할 때 모든 교만이 쫙 빠져요. 마귀는 대적의 영이고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대적은요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온몸으로 대적이 돼. 모든 것이 억울하고 판단되고 가만히 있어.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뜯어먹는 것은 아주 쉽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를 덮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건 어려운 선택이에요. 저희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대적하는 게. 저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뜯어먹는 의식의 착취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탕자 같은 길이에요. 탕자는 끊임없이 윗구조를 뜯어먹었고 아랫구조를 대속하지 않고 결국은 윗구조 아랫구조를 잃어버리니까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돼지하고 생존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요. 그때부터는 돈밖에 없어요. 완전히 사람으로부터도 의식이 공급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데
그게 짐승의 단계잖아요. 돼지하고 막 지엽 열매 갖고 야 왜 네가 다 더먹냐? 왜 네가 내 것 빼먹냐고 막 돼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생이 돼지하고 싸울 인생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의식이 타락한 겁니다. 밑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탕자가 갔던 길에 대한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영적인 구조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구조가 우리는 몸뚱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구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떡이 육적 구조예요. 이게 물질 구조거든요. 떡도 필요하죠. 몸이 필요하니까. 근데 떡으로만이 아니라겠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는 내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 가치, 무얼리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하부 구조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내게 부은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남에게 흘려보내서 내 하부 구조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상부 구조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나에게 붙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부 구조의 연합이에요. 성경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형체화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를 따라 사랑의 구조를 따라 흐르는 충만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은 사랑 구조가 망가졌고 주님과 나와의 구조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짓거리라고 짓거리. 의미와 가치가 없는데 날개짓 몸짓. 그냥 몸뚱이가 하는 거예요. 그 탕자가 한 것이 짓거리입니다. 탕자가 돼지 움막에 들어가고 돼지하고 먹고 싸우는 이게 뭐 짓거리밖에 아니지.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본능의 생존의 본능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을 내가 지었으니 그들을 내게 오게 하고 내가 불러듣고 내가 그들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때 모든 묶임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들 잘 살고 싶잖아요. 형통하고 살고. 근데 저는 항상 구조를 확인합니다. 내가 구조 안에 있나? 내가 구조가 흐르고 있나? 가정에서 구조가 흐르고 있나를 봐요.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동력을 아내나 자녀에게 동력을 쓰려고 하고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구조가 돼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윗구조, 아랫구조가 잘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구조가 흐르지 않을 때 그 구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때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한동안 멀리 갔다가 탕자처럼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마음이 불편하면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걸 다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사랑과 주님과 환경과가 회로가 돌아야 돼요. 이게. 이 회로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탕자는 그래도 돌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 돼지 움막에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답이라는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돌아왔거든요. 회개를 통해. 유다는 못 돌아왔습니다. 그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택했죠.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조가 있는가를 잘 봐보셔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내 의식이 성장하는 생명의 구조가 있는가? 나는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식의 상대인 의식의 구조가 있는가? 나는 물질이 흐르고 있는 어떤 직장의 구조가 있는가? 이걸 잘 봐보셔야 돼요. 그 구조가 막히면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라는 구조를 입혀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향처럼 힘들 때 엄마 품으로 가고 싶은 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군대 같은 교회가 군대의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열심히 살지만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내 영혼이 찢어지고 내 영혼이 파편화됐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 곳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 힘들어요 고백하고 치유가 되고 상한 감정이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등산하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등산을 하는 애가 없습니다. 이 오를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는 교회를 꼭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탕자가 어쨌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그냥 나가서 껴안고 내 아들이 돌아온 걸 알고 잔치를 열잖아요. 주님은 나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대 사회에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가 어마무시했는데 아니 종로 하나 불러가지고 개념 없는 놈 둘째 잡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올 때까지 견디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거기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절대 겁박하지 않고 절대 정지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셨어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왔을 때 인자 왔냐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웰컴입니다. 웰컴. 막 껴안고 어찌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는 생각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아기가 잘못하면 엄마가 정죄합니까? 그냥 엄마가 아기가 짠하게 여기는 거예요. 짠하게. 국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볼 때 국률이 여기시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많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 다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흐르는 구조를 따르는 사랑으로 흐르는 충만,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응답하는 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님 저 같은 썩뱅이한테 주님 무엇이 어쩐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주님께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 회로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돌아온 탕자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잘 붙으시고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창조가 아직 미완성인데 저희를 버릴 만도 하고 포기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저희를 견디시고 저희 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완악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시며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